자, 오늘은 사역훈련 마지막 시간,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 몇 주간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이 사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에 대한 정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역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대로 여러분이 충실하게 사역할 수 있다면 아마 사역 그 자체를 어렵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기억할 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띄워주세요. 제가 외울까 했는데 그래도 저도 못 외우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역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다. 아멘.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사역과 관련된 직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직분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이유를 들어보면 참 다양한데, 일단 일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분을 맡으면 교회에 조금 더 자주 와야 하고 할 일도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직분은 일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의 부담 때문에 사역, 직분을 거절하신다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일, 사역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겠죠. 또 직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으려면 그래도 성경을 좀 알고 교회도 오래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교회에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나는 여러모로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학교와 같이 교육기관의 성격이 있지만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또 교회는 위로하고 상담하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상담소는 아닙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교회는 조금 더 종합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일꾼과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필요하다 보니 일단 직분을 맡기고 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침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세례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성도들 가운데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는 것이죠. 이런 경우라면 부족함을 이유로 직분을 맡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맡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을 맡지 않는 것이죠. 직분자로서 사람들보다 앞장서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똑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성도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는 다르게 부족해도 직분을 맡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지 않아야 하고 내 능력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뛰어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직분을 맡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직분을 맡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능력을 의지하여서 직분을 맡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 나는 직분을 맡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라고 생각을 해서 직분을 맡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분별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자면 직분자들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들 때문에 직분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경험상 이제 좀 좋지 못하는 경험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직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하나같이 모두 성숙한 삶을 보여주고 훌륭한 믿음을 보여준다면 좋을 텐데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거나 좀 더 심하게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직분자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를 찢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정당한 명분을 가졌더라도 교회가 찢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몸을 찢는 거예요. 여러 명이 뭉쳐서 찢어지나 한 명이 찢어지나 똑같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잘리나 팔이 잘리나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이런 일들은 다 자기 몸과 같이 생각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 몸이 찢어지는데 두고 보고만 있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내 몸을 보호하고 아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생각한다면 이 몸이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찢어지도록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사랑이 없는 모습이고 관용이 없는 모습이지 정의롭거나 명분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찢어지는 것,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만큼 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직분에 대한 염증을 느끼게 되죠. 어떻게 직분자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직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직분을 거절합니다. 직분 맞지 않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직분을 거절하신다면 그 역시 직분으로 몸을 찢는 사람과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왜 직분으로 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몸을 찢는다고 했죠? 사랑이 없고 관용이 없으며 자기 몸처럼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직분을 거절한다면 그 역시 사랑 없는 모습이고 관용이 없는 모습이고 몸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두고만 볼 수 있겠어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그래서 직분자들이 다 문제 덩어리라면 나라도 들어가서
나라도 들어가서 참된 모습으로 직분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사랑과 관용을 가진 사람이죠. 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겠다. 본을 보이겠다. 내가 더 낮아지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잘못된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리면 그 누가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잘못된 것을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거룩하게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외면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죄예요. 정죄.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면서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을 다 외면했고 정죄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만나시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변화시키고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직분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감당하셔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직분을 외면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직분이 주어진다면, 감당해야 한다면 감당하셔야 합니다. 물론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세울 수 있지만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죠. 그의 신앙과 삶을 잘 살펴서 직분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직분자 필수 과정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각자의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아주 오랫동안 삶을 공유하고 나누죠. 또 큐티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간증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신앙을 살핍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직분자를 천천히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긴다면 그분은 맡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신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주어졌을 때, 맡겨졌을 때 먼저 기도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며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직분을 선하게 감당하겠다. 자, 지금까지는 직분을 맡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직분의 종류와 직분을 맡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익숙하시겠지만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사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단마다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권사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권사는 감리교가 시작될 때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직분입니다. 감리교가 처음 만들어질 때 감리교의 어떤 이상과 신학을 담아서 목회를 할 만한 목회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한 사람의 목회자를 기르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누군가는 몰려드는 성도들을 이제 잘 감당해 주어야 하는데, 보살펴 주어야 하는데 이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헌신된 성도들을 이제 세운 것이 권사의 시작입니다. 권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잘 돌보는 것, 신방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목회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권사 제도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유지 중이죠. 지금은 감리교단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권사 제도의 필요를 느껴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권사하면 이제 여성 리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아마 여성 안수 제도와 이렇게 이제 잘
여성 안수 제도로 인해서 이제 권사라는 제도를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권사를 제외하면 이제 나머지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직분입니다. 그런데 교단마다 조금씩 이 직분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어떤 교단은 직분을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교단은 직분을 세 가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교가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과 함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침례교회는 직분을 크게 두 가지로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로만. 목사와 집사예요. 목사와 집사. 장로가 없어서 좀 어색하시죠? 침례교회는 목사를 장로로 봅니다. 장로가 곧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여기에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두 가지 직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감독이 장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감독이나 장로나 말만 다르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직분을 두 가지로만 보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감독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내가 존경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자, 장로들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다스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이 장로들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역할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죠. 내 양을 먹이는 것, 그리고 내 양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대신 맡은 청지기로서 그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래서 성도의 삶을 잘 돌아보고 말씀을 잘 먹이는 것, 이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장로의 역할이기도 하죠. 양을 잘 돌보고 양을 잘 먹이는 것, 삶을 돌보고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죠. 목자로서 목양을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목양을 하면서 이제 양을 잘 이렇게 기르는 목자이기 때문에 목사라. 자, 장로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침례교회가 목사와 장로를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면 장로교회는 이게 서로 다르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역할이 이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잘 다스리는 것, 양을 잘 돌보는 것이 있고 또 양을 잘 먹이는 것,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양을 잘 돌보는 장로가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이고
잘 돌보는 장로는 이제 교회에서 당회를 구성하는 그 장로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당회가 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침례교회는 이제 목사나 성도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모두 교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저도 한 표, 여러분의 한 표, 우리 모두가 이제 투표를 행사해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저 역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좀 다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목사로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구성할 때 목사를 제외하고 장로들끼리만 구성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는 제도를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회 안에 목사님이 들어가 계신 점도 있죠. 교회의 회원은 장로들까지인 거예요. 장로까지만 교회의 회원이고 목사는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되고 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장로입니다. 장로가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목양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집사입니다. 이 집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집사는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예요. 집사는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려들게 되자 사도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고 빈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제 사업도 해야 하는데 구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섬길 만한 사람을 뽑은 것이 이제 집사님들인 것이죠. 자, 일단 집사는 이제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서리 집사는 일종의 임시직이에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직분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임시직이라서 1년만 집사 직분을 하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다시 집사 이제 피택을 받는다고 하죠. 집사로서 이제 선택되는 집사로서 섬김을 이제 헌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한번 집사님이 되시면 계속해서 집사 직분을 이제 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안수 집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침례교회에서 안수 집사는 다른 교단에서 말하는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침례교회는 직분이 2개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수 집사가 장로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는 장로가 되기 전 단계로서 안수 집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장로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침례교회는 그냥 이제 안수 집사가 이제 장로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도들 간에 교회 간에 서로 협력할 일이 있거나 어떤 이유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을 때 이 호칭이 좀 애매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서 섬기던 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는 안수 집사로 이제 불리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장로로 불러야 하는가? 안수 집사라고 부르자니 이전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를 지나서 장로가 되었는데 여기 와서 다시 안수 집사가 되니 내 신앙이 좀 잘못되어서 이제 벌 받는 느낌도 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함께 일할 때 또 호칭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 침례교회도 이 장로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각 교회, 개 교회마다 침례교회는 교회 자율성이 많아서 이제 장로 제도를 채택해도 뭐 크게 교단에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결정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장로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장로라는 호칭을 사용해도 좋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안수 집사님이 장로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때는 그냥 장로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결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애매합니다. 침례교회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침례교회들을 많이 보면 진짜 안수 집사까지만 직분을 주고 밖에 나가서는 호칭만 장로로 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 아니면 일반적인 장로 교회처럼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집사님 다 이렇게 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교회마다 이제 그 자기 교회 사정에 맞게 이 직분을 조절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떻게 부르냐가 아니라 그 직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겠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자, 집사를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봉사나 섬김을 뜻하는 이제 디아코니아로부터 파생된 단어인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신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어떤 소명,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대접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섬김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아주 단순히 섬김, 단순한 봉사를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노예로서의 섬김, 종으로서의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했던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자유민에게 사용하면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이 모욕적인 단어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델은 자기 자신의 자유와 권리와 신분, 그리고 감정과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사람을 위해 가장 낮은 노예의 자리까지 가는 섬김이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섬김이죠. 어떻습니까?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이 막 기쁘지 않습니까? 후회되십니까? 아니시죠? 어떻게 보면 그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가장 복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예수님도 사실은 집사님이었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 집사였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직분을 맡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은
사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짓 교사에 관한 문제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거짓 교사,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가짜 교사들, 가짜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과의 문제를 함께 섞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하기엔 좀 길고요. 장로와 집사의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말씀은 직분자가 되기 위한 조건, 의무 규정, 필수 규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어떤 품격, 그 사람의 어떤 자질, 그 사람의 소양,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원리, 모양,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고 신앙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어야 해.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받는 사람은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급이 아니라 삶이다. 직분이라는 것은 계급이 아니라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이제 계급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교회 내에서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예를 들면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당연히 직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오래 다니면 당연히 승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회사에서 승진해서 누락되면 어떻게 됩니까? 섭섭하고 이 회사를 떠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직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을 때가 되었는데 이번에 직분자로서 세워지지 못했으니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구나. 다른 교회에 갈까 말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죠. 왜 그렇게 고민하겠습니까?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급으로.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직분자가 될 때 정해진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느냐?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에 감사해서 헌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제 말씀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직분자 되는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원하여 헌금을 드린다면 저는 그분의 신앙에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역할 때 감사헌금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저보다 낫죠. 훌륭하시죠.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헌금을 지참금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권사가 되기 위한 조건, 장로가 되기 위한 조건,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한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장로를 하려면 최소한 얼마, 안수 집사를 하려면 최소한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요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사역하는 사역자들로부터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이런 것이었어요. 이제 장로 임직 안내문을 이렇게 나눠 주면서 장로는 1,500만 원, 이제 안수 집사는 1,000만 원, 권사는 몇백만 원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딱 그렇게 정해 놓는 거예요. 지정 헌금.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개인 대출 안내를 적어 놓는 겁니다. 개인 대출 안내 여기로 문의하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절망을 했습니다.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목회자들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과 부여잡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너무 부끄러워서 아마 정말 좌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역하신 분으로부터 들었으니까 맞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 하고 안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눈이 돌아서 이제 적는다면 이제 목회 그만하시라고 할 때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직분을 삶의 연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승진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지 못하면 속상하고 또 받기 위해서 뇌물을 주듯이 돈을 쓰는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자를 놓고 선거할 때가 있죠. 선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걸 보면 이게 화를 좀 잘 내요. 선거를 할 때 제가 화가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선거 운동할 때입니다. 이제 직분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뭐 알게 모르게 와서 좀 뽑아달라고 한다거나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교회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선거 운동에서 따내는 자리가 아니죠. 평소에 신앙을 드러내는 자리죠. 그런 것입니다.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관매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매관매직, 교회가 매관매직을 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은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한다. 또 예수님은 높은 자가 되는 사람은 낮은 자가 될 것이고 낮은 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분이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소개한 것이죠. 직분은,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직분에 올라간다, 장로 직분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직분은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내려가야 되는 자리예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목양을 하는 입장에서 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해야 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양을 키우는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고생합니까? 목자가 고생합니까? 목자가 고생합니다. 목자가 잠도 못 자고 양이 이렇게 사고 치면 다 수습하고 때로는 이제 무서운 짐승들이 찾아왔을 때 그 양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존재가 목자예요. 그런 목양을 하는 게 목사요 장로입니다. 앉아서 양들이 짜내주는 젖이나 먹고 앉아서 떵떵거리고 있는 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만약 그게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원한다면 그 직분을 내려놔야 합니다. 집사는 어떤 자리죠? 긍휼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종이 되어주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섬긴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서, 긍휼한 마음으로서 성도들을 섬겨주는 것이죠. 이 섬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 받는 사람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고 섬김 받는 대상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이 끝입니다. 섬김 후에 축복, 이게 아니라 섬김이 조건이 되어서 내 삶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건 이 섬김의 의미를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신앙이 날마다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직분을 꺼려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감당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직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직분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직분의 결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직분의 결실을 어디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이 목회의 결실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에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 그리고 한 1000명쯤 됐다고 해봅시다. 아마 1000명쯤 되면 제가 아는 한 이제 대구 근처의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 경북에서 손꼽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살짝 이제 유혹이 오는데, 살짝 유혹이 오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제 목회의 결실일까요? 아니죠. 목회의 결실은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게 결실인 것이죠. 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을 뿌리고 그 복음이 이제 땅 속에서부터 자라올라서 싹을 틔우고 또 물을 먹고 거름을 먹고 바람도 맞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천천히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꽃을 피우고 꽃이 떨어지고 그런 다음 열매가 터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자마자 그 영혼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도 그렇게 사역 안 하셨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사역 안 하셨어요. 집사로 섬기는 일들, 또 직분자로 섬기는 그 일들이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결실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쏟아부었는데,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왜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아이 키가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조금 자랐네라는 느낌이 들고 1년이 지나면 훌쩍 자랐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음의 키, 신앙의 키도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체크해서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이 이렇게 자랐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의 신앙이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마음에 드십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실걸요? 그런데 10년 전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자랐습니다. 왜 자랐겠습니까? 누군가가 헌신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고, 누군가가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것과 같이 섬겨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서 자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섬김도, 여러분의 직분도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당장의 결실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또 혹시 직분을 맡는 데 있어서 그동안의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기존에 있던 직분자들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직분 자체에 대한 염증을 가지고 있어서 직분을 꺼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한 직분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몸된 교회 아닙니까? 내 몸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신체를 잘라버리겠습니까? 고쳐서 쓸지언정 버리지는 않습니다. 고쳐서 쓰죠.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신다면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더욱더 직분자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직분을 받았으니까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섬기는 직분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역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하여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로든 직분을 외면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구경만 하는 여러 군중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주님 곁에서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직분을 받게 되실 분들 모두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부름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